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며칠 전 영상에서도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고통을 받아도 심지어 죽음의 고통일지라도 별다른 느낌 없이 잘 견뎌내셨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어떤 교회가 그리고 어떤 목회자가 정말 예수님은 아무런 고통 없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고 가르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말하거나 정말 그렇게 믿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드린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신 것도 잘 알고 힘들게 돌아가신 것도 잘 알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당한 고통이 아니다 보니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 진심으로 공감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고 가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심히 놀라셨고 슬프기도 하셨고 너무나 고민이 되어 죽을 지경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스승이 제자 앞에서 자신의 힘든 내색을 이렇게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힘들어도 자녀들 앞에서만큼은 힘든 내색을 잘 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자녀들에게 걱정을 끼치게 되고 짐이 될까 하는 마음 때문이죠. 우리도 그러한데 예수님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아시고 그 고통이 얼마나 클지 또한 아셨기에 고통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그 마음을 숨김없이 고백하십니다. 고난의 잔이 예수님 자신을 피해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의 소원을 담아 기도하십니다.
정말 얼마나 무섭고 괴로웠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인류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시고 이런 기도를 드리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신적인 존재이지만 철저하게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고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을 다 가지고 계신 완벽한 인간이기도 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고통을 만나면 자동적으로 피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도 고통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고통을 피하고 싶은 본성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뭐 예수님이 이래? 하나님의 아들이 이럴 수 있을까? 정말 힘이 없으신 분이시네? 라고 우리가 조롱하거나 예수님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한 인간의 모습을 하셨던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친근하게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하셨기에 우리의 고통을 진정으로 감싸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감정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도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동병상련이라는 말을 아실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서로 모르는 사람이라도 함께 병실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동질감을 느껴지고 괜히 친근해집니다. 저 사람은 내가 아픈 것을 이해해 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연약한 감정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실 것 같은 신비한 존재로만 계셨다면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와는 좀 별다른 존재처럼 여겨지는 이질감이 더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고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마음을 가지셨던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감싸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러한 연약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연약하지만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시간 어떤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주님께 마음을 쏟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연약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